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먼저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얘기에 조금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 전쟁이란 걸 특별히 지금 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는 무슨 장난처럼 얘기를 하고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분야를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대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이 군대란 건 제가 한번 저도 기껏 3년 정도 있었지만 참 사람을 단순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로서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끝없이 훈련을 하면서 전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이건 그만큼 사람이란 게 인간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한번 그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신문 기사인데 이 제목은 뭐냐면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이게 이제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한 다음에 러시아에 이제 군인이 뭔지라니까 동원령을 내리죠. 그래서 많은 러시아의 사람들이 강제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많이 도망을 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최전선에 투입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이가 하나 있었고 결혼한 그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아기를 낳고 이 탁소프라는 사람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한 일기를 썼습니다. 이 일기를 썼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서 전쟁터에서 죽었죠. 죽고 나서 이제 이 일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 한 신문에 이 닥사노프라는 사람의 일기가 나왔는데 참 그 일기의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난 그런 마음을 위에 있는 얘기가 몇 가지 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심경을 말하고 있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죽여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고민을 씁니다. 내가 아기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원된다는 것이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런 그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런데 군대란 것은 전쟁이란 것은 군인들의 연습도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있지만 군대는 그런 것이고 전쟁은 특별히 그 중에 가장 극악한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악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심지어 이웃조차 적으로 죽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해서 단죄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중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칭송합니다. 이게 엄청난 모순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목숨인데도 이 어처구니 없는 잣대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전쟁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마저 떠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 러시아 병사처럼 우리는 나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의 언어죠. 오히려 우리는 나는 아무나 살리고 싶다. 이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정반대로 바꾸는 무서운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결코 형성해서 안 되고, 그것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대통령이 말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엉터리고 그거는 잘못된 언어입니다. 절대로 전쟁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어떤 긍정적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전쟁은 막아야 하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한국 전쟁의 종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끝내고 평화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기도하고 어찌하든 힘세하고,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라도 그런 그 정오의 감정들은 좀 사라져야 한다. 이게 그런데 이제 부끄럽게도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그런 정오의 감정이 많이 있다는 것, 너무나 슬픈 일이기도 하죠. 이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길류의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나는 13절입니다. 나는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언제나 달려가는 존재, 다시 말하면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길 위의 존재, 도상의 존재,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신은 이 길 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이 길 위에서 끝없이 걸어가고 향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바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나그네와 해인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저는 그리스도인을 그런 의미에서 길 위의 존재,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보네프란 신학자는 그 유명한 시에 몇 번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자유를 향한 도상, 즉 길류의 정류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는 네 가지의 정류소를 말합니다. 하나는 훈련, 행위, 고난, 죽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끝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정류소의 얘기를 아주 훌륭한 시를 적었죠. 그 첫 번째 시 부분이 훈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자유를 향하여 찾아 떠나려거든 그대의 욕망과 지체가 그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먼저 그대의 감각과 영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정신과 육체를 순결하게 하고 그대에게 정해진 목표를 찾아 거기에 온전히 복종하고 또 순종하라. 훈련 없이 자유의 비밀을 맛본 자 아무도 없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이루시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길 위의 존재, 그는 오늘 읽은 12절과 14절처럼 언제나 그냥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고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우리는 길 위에 멈추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길 위의 존재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라고 하면서 특별히 교훈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온전히 이룬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일까?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가 관심 기울이고 있는 사람, 이 편지에 특별히 마음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온전히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여러 번역들을 보시면 많은 번역들은 우리 성숙한 사람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뭔가 꽤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신앙이든 인격이든 혹은 또 지식이든 그리고 삶의 연륜이든 뭐 이런 것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히 이룬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 온전히 자신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혹은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의 온전한 보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가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일종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이미 목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즉 온전히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완성을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대는 길 위의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대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그대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길 위의 존재임을 언제나 기억하라. 완전한 사람, 스스로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언제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지금도 부족하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그렇게 행진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밝히 그에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우리 그 사람들을 물론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게는 아주 단순하게 이런 분류도 가능합니다. 하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모르고 나는 약하고 나는 가진 것도 적고 못 배웠고 이런 식의 자기 비하에 젖은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좀 배우지 못했던 건 세상 사람들이 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자기 비하와 자기의 비참함 이런 것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늘 우리 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온전히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표대에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는 두 번째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 거침없죠.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막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별로 유튜브를 한번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름만 들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문적설이라는 것, 여러분이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스님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려다가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싶어서 제가 두는입니다만, 정문적설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냥 바로 말할 수 있다. 그런 문제는 그렇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도 그 사람이 먼저 문제를 하면 그냥 바로 대답이 쫙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문적설. 세상의 일이 그럴까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게 어떤 질문을 해도, 제가 잘 아는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해도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상황과 그가 그 문제들을 내가 잘 모르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문적설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오락 프로그램은 몰라도 인간의 삶의 얘기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사람 알겠죠. 국무회의 일을 하면 혼자서 한 시간 하면 거의 55분은 자기가 얘기한다는 그런 우스갯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느냐 하면 그가 갖고 있는 과도한 자신감 같은 것이죠. 청산유수와 같은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죠. 저도 한 번씩 봅니다만, 겸손은 힘들다. 그 아무개가 그렇게 하는데, 겸손은 힘들다. 아마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좀 재밌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힘들지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니라, 자기 비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룬 사람,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할 때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니체는 겸손을 굴종이라고 했지만, 비굴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겸손은 결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결정과 비굴이 아닌, 그것은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그저 도상의 사람, 길 위의 존재임을 자기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간 그 어떤 것이든 언제나 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역사 앞에서 자기가 이룬 것이 얼마나 하찮고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아님과 도움이 아니면 여전히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끝없이 자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지금 현재에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입니다. 파스칼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지렁이에 비유하되, 그러나 우리는 결코 우리가 비천한 존재, 아주 형편없는 존재라고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존엄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믿되 결코 교만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내 된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죠. 제가 이 글에 아주 재밌는 글을 한번 찾다가 여러분이 한 번씩 보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노자는 이런 글을 씁니다. 도를 얘기해, 도를 얘기를 하면서 도를 체득한 훌륭한 사람은 미묘 현통하여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이제 그는 항상 도를 말하면서 도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니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억지로 꼭 형용을 하라 한다면, 꼭 말을 하라 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 강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던 주춤거리고 손님처럼 어려워하고 녹으려던 얼음처럼 맺힘이 없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계곡처럼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합니다. 저는 이 도덕경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할 만큼 능력도 없고. 그러나 단지 이 노자는 이 도라는 것을 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 그는 도를 얘기하면서 여기 보시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머뭇거리고, 여러분 겨울에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널 때 그 앞에 뭐가 어디 있습니까? 얼음이 얼었죠. 그러면 강을 건널 때 얼음을 얼었으면 그것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머뭇거리고 천천히 그렇게 가는 게 우리들. 우리가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주춤거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을 가볍게 쉽게 대하지 못하죠. 만날 때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서 다가가지만 좀 머뭇거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어려워하고 소박하고 저는 다듬지 않는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라고 할 때 이것은 그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그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그 진리를 말할 때나 그 진리를 설명할 때나 언제나 주춤거림과 머뭇거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문적설처럼 아주 현란하게 말로 확 풀어내기보다도 끝없이 얘기를 사귀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경청하고 듣고 자기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하며 어려워하고 소박하고 트이고 때로는 탁해지고 그래서 맑게 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말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러한 존재를 한다면 여러분이 젊어 건강하든 나이가 들어 많은 삶의 연륜이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하든 혹은 여러분이 많은 학문을 습득해서 많은 것들을 알든 혹은 많은 부여와 혹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든 그런 그것을 말하든 행동하든 사용하든 모든 것에서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더듬거리고 또 소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놀랍게 그렇죠. 저는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35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다. 십자가에 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그는 이 때가 지나가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뭐라 합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머뭇거림, 이 주춤거림,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연기라고 해서 하나님은 다 온전히 다 하시는 분인데 왜 이걸 하시냐?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끝없이 이 땅에서 이룬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시 16절을 보시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하라. 여기 등장한 말이 뭡니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온전히 이룬 자죠. 우리가 한들 얼마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마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사람, 우리나라에 그러한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학문에 통달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문은 그 어떤 가문보다 위대한 훌륭한 가문입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볼 때 그는 스스로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라고 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의 계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그 어떤 사람보다 그는 스스로를 온전히 이룬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길 위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 길 위에 있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따라 걸어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그렇게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날 지금까지 이룬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라. 그렇게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 내가 온전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임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혹은 친구의 관계에서는 교회 성도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한 일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일들에 계속해서 멈추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어떤 것이 되고 우리는 길 위에 멈추어 있고 내 자신이 그냥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길 위에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룬 것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는 홀홀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이것이 위대한,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온전히 이룬 자라고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졌던 마음이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언제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들었다. 머뭇거리며 멈추며 주저하며 더듬거리며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과 그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도상의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제가 왜 파스칼을 참 좋아하느냐 하면, 파스칼은 그토록 똑똑하고 그토록 위대한, 그리고 그토록 탁월한 사람이죠. 아마 지금도 파스칼의 그 과학의 원리와 수학적으로서의 그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 그 17세기에 그때 어떻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발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탐복을 갖고 있습니다. 뭐 파스칼의 원리니 그런 많은 얘기는 그건 천재입니다. 저는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쓰은 방세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이렇게 탁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늘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스칼이야말로 저는 제가 읽었던 그 수많은 신학자들의 책의 어떤 것도 능가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도상에 있는 존재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파스칼이 말하는 거죠. 나는 인간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사람들과 인간을 비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리고 오락을 즐기기로 한 사람들을 난 다 같이 비난한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음하면서 추구하는 사람들 뿐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그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 신음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튼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거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이만큼의 일들을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총에 힘을 얻고 스스로를 결코 비하하지 말고, 그러나 결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결코 자만하지 말고 그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그저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그 길 위의 존재로 하루하루를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죠. 언젠가 아주 오랜 공부를 하고 나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참 고생했고 큰 일을 이루었다고, 그리고 그 논문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겨우 학문의 길에 올라섰을 뿐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룬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이 길에 겨우 올라섰고 나는 이제 이 길을 향하여 가는 중일 뿐입니다. 참 그 말이 가슴에 와닿죠. 학문이란 것이 그렇죠. 그 학위란 것은 자기가 공부한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틀을 갖고 그 다음 단계의 일들을 해가는 것이지, 그럼 결코 그것은 하나의 작은 성과일 뿐이죠. 그래서 그는 그걸 통해서 다음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단지 학문의 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일들을 이만큼에 감사하고 그 다음 길을 그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에는 언제나 길에 있는 존재고 오늘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 이미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일에 감사하고 그 일에
굳게 서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길 위의 존재. 그 길은 결코 아무 방향 없는 길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 저는 우리가 그런 길 위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힘차게, 또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여정이기를 빕니다.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백성으로서 땅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뭐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땅을 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